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식의 삶이 계속 꼬일 때 부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식이 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번엔 연락조차 없습니다. 어제도 새벽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자식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지요. 창밖을 보니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 달빛이 마치 내 자식을 비추고 있을 것만 같아서 나도 모르게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을요. 관음보살님이 중생을 바라보듯 우리도 자식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마다 대신 아프고 자식이 울 때마다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식의 삶은 자꾸만 어긋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든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자식의 삶에도 닿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살 무렵 그 아이는 참 반듯했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친구들도 좋은 아이들이었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으셨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들이었어요.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고 왔다더니 며칠 뒤엔 수업을 빠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지요. 엄마, 나 좀 내버려 둬. 그날 아이가 문을 박차고 나가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외로워 보였는지, 얼마나 아파 보였는지, 그때부터였을까요? 자식의 삶이 하나둘씩 어긋나기 시작한 게 대학을 겨우 졸업했지만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도 얼마 못 가 그만두었습니다. 연애를 해도 번번이 상처만 받고 돌아왔고 사업을 한다며 빌린 돈은 고스란히 빚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식 앞에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돌아서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자식이 힘들어할 때마다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마다 제가 걸려 넘어뜨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절에 가서 108배를 올렸고 관음보살님 앞에서 눈물로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자식 좀 도와주세요. 제가 대신 아플게요. 제가 대신 고생할게요. 하지만 자식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꼬여만 갔습니다. 30이 넘어서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40이 가까워져도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식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지쳤어. 뭘 해도 안 돼.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그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없던지, 얼마나 지쳐 있던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부모인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일까? 나는 정말 자식에게 좋은 부모였을까요? 이 질문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질문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이 혹시 집착은 아니었을까요? 자식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혹시 제 욕심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애는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해. 우리 애는 꼭 대기업에 들어가야 해. 우리 애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과연 자식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모인 저의 체면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새벽 예불을 드리러 절에 갔습니다. 큰 스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합니다, 스님. 그 잘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큰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기도가 혹시 집착은 아닐까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제가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자식이 성공해야 제가 떳떳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기도가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저를 위한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오히려 자식의 업을 막는 건 아닐까? 자식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길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식의 업까지 제가 대신 짊어지려 했던 건 아닐까요? 절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처럼 제 마음도 맑아질 수 있을까요?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문득 관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관음보살님도 중생을 구제하시지만 중생을 대신해서 업을 짊어지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자식을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아직도 아픕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런 제가 과연 좋은 부모일까요? 이런 제가 과연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 앉아 계셨고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일어나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 자식이 계속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 괴로움이 내 것인가? 그대가 만든 것인가? 제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이 괴로워하니 저도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나니 얼그려 하지 마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인연도 제 갈 길을 가느니라.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다만 붙들지 말라는 것이다. 강물을 손으로 붙든다고 해서 강물이 멈추는가? 오히려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갈 뿐이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놓아라. 놓되 사랑하라. 떠나보내되 축복하라. 내 자식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니라. 그때 제가 앞으로 나아가 여쭙습니다. 부처님, 기도가 정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가 자식을 바꾸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식을 축복하는 것인가?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것과 비구름을 만드는 것은 다르니라. 순간 제 마음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식을 바꾸려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식이 변하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숨패타경에 이런 말이 있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인연이니 때가 되면 제 길을 가는 것이 이치니라. 하지만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자라려면 비바람을 맞아야 하고 새가 날려면 둥지에서 떨어져야 하느니라. 내가 자식의 모든 고통을 막는다면 그것이 과연 자비겠느냐?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를 위하는 길은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란 걸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을 너무 꽉 붙들고 있으면 연은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놓아버리면 연은 떨어집니다. 적당히 놓아주면서도 실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 때는 실을 풀어주고 바람이 잦아들 때는 살짝 당겨줍니다. 자식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들고 있으면 흐르지 않고 놓아야 흐른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면 맑아집니다. 자식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꽉 붙들고 있으면 자식은 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끈은 여전히 잡고 있되 그 끈을 팽팽하게 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신만의 길이 있고 자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둘째, 자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우리가 걸음마를 배울 때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면서 인생을 배워갑니다. 셋째,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씨앗이 꽃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자식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자식을 바꾸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식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자식이 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기도입니다. 마치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는 배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빛을 비춰줄 뿐입니다. 배가 어디로 가든 등대는 그저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춥니다. 부모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자식이 지금 겪는 고난은 그가 짊어지고 온 업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전생에서 지은 업도 있고 이생에서 지은 업도 있습니다. 그 업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과 같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의 업을 대신 갚아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남의 숙제를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저 이 생의 인연으로 곁에 머물 뿐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슬픈 일일까요? 오히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각자가 자신의 업을 풀어가는 것,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는 반드시 고치 속에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누군가 고치를 찢어준다면 애벌레는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이 자식을 성장시킵니다. 그 아픔이 자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실패가 자식에게 지혜를 줍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자식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1000개의 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힘이 있다는 것을, 지금은 비록 넘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삶과 자식의 삶은 연결되어 있으나 결국 각자의 길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의 방이 있듯이 같은 가족이어도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식을 너무 꽉 붙들고 있다가 오히려 자식과 멀어진 경험, 또는 자식을 놓아주니 오히려 자식이 가까이 다가온 경험. 우리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자식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이진원을 염송하십시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은 가볍게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식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갓 태어났을 때의 모습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이제 자식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 첫 번째. 아, 두 번째. 아, 세 번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으십시오. 사랑, 미안함, 고마움, 축복. 그 모든 마음을 담아 부르십시오.
그 다음 진언을 염송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또는 옴마니 판매훔. 이 진언을 108번 염송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염주가 있으시면 염주를 돌리며 하시고 없으시면 손가락으로 세면서 하십시오. 진언을 염송할 때는 이런 마음을 담으십시오. 내 자식과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과 지혜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과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결과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 길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 충족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을 믿고 맡기니 오히려 불안이 사라집니다. 둘째, 자식에게 좋은 기운이 전달됩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자식에게 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의 힘은 자식을 보호하고 이끌어줍니다. 셋째, 업이 정화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자식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부모 자신의 업도 함께 정화됩니다. 부모의 업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08배입니다. 스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108배는 힘들어요. 네, 압니다. 무릎이 아프시죠? 허리도 아프시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3배도 좋고, 21배도 좋고, 54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절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절이 내 자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이 절이 내 자식의 업을 가볍게 해주기를, 이 절이 내 자식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기를. 절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대한 겸손이고, 자식에 대한 축복이고, 자신에 대한 정화입니다. 특히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이자 부모 자신의 업소멸로 연결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도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40이 다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하는 아들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셨죠.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관세음 보살님을 만났답니다. 보살님이 물으셨대요. 내가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들을 놓아주어라.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지 왜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인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깨달음이 왔답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합니다. 부모가 집착하면 자식도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답니다. 제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제가 자식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매일 108배를 했답니다. 신기하게도 몇 달 후부터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직장도 구하고 좋은 사람도 만났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변하니까 아들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놓으니까 아들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단 10분만이라도 자식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젠 용서하려 한다. 어느 날 저는
자식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식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엄마가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내 뜻대로 키우려고 했던 것,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내 불안과 두려움을 너에게 전가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미안하다. 너는 너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구나. 너도 나름대로 힘들고 외로웠을 텐데 내가 그것을 보듬어주지 못했구나. 이제야 깨달았다. 너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게 잠시 맡긴 선물이라는 것을, 너에게는 내 길이 있고 내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동안 너를 너무 꽉 붙들고 있었다. 이제 놓아주려고 한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믿고 응원할게. 내가 넘어지면 일어설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길을 잃으면 다시 찾을 때까지 기도할게. 사랑한다, 내 아들, 딸아. 내가 이 세상에 와줘서 고맙다. 내가 내 자식이어서 고맙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될 거야. 엄마가, 아빠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의 사진 앞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었지요. 울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두려움, 집착, 후회, 그 모든 것을 눈물과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했던 나를, 자식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를, 그동안 너무나 어리석었던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묵은 감정이 정리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치 꽉 막혔던 물길이 뚫린 것처럼 시원하고 후련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식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꼭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쓰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의 삶도 나의 삶도 모두 변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인연이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젊음이 가면 늙음이 오고 삶이 가면 죽음이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슬퍼합니다. 특히 자식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상태가 영원할 것 같아 절망합니다. 하지만 무상의 법칙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식이 겪는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마치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자식의 인생에도 반드시 봄날이 올 것입니다. 이 생의 고난은 다음 생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괴로움에 매이지 마십시오.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야 새싹이 나듯이 지금의 고난이 있어야 내일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업은 우리가 지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업을,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업을 짓게 됩니다. 자식이 지금 겪는 어려움도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업일 수도 있고 이생의 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고 과거의 업을 정화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그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회향됩니다. 마치 촛불 하나가 또 다른 촛불을 밝히듯이 부모의 공덕이 자식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맺어진 인연입니다. 어떤 생에서는 부부였을 수도 있고 어떤 생에서는 형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원수였다가 이번 생에 화해하러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생의 인연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은 서로의 업을 풀고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자식을 위한 믿음은 불교적 무상함 위에 피는 연꽃입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깨끗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무상한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품는 그 사랑은 무상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자비를 신뢰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거듭 씻깁니다. 지금 한 번 더 염송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식은 어딘가에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기도가 등불이 되어 그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사랑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방치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해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최고의 부모입니다. 이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식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식에게도 당신에게도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